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야곱의 이집트 이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는 잘못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또 형의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잘못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정착을 하고 살다가 거기서도 떠나는 것, 과연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주하고 20년 후에 여러분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3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곱은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노년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 두려움도 있고 걱정과 염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은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앞에서 잘 이렇게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그래 내가 예배 받을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시든 또 좋은 말씀을 주시든 뭐 이렇게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좀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두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마 제일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아마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예수님 다시 또 나타나서 거기서 또 니네 물고기 그만 잡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깊은 곳에 또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물고기를 또 잡게 하는 또 경험을 주시죠. 야곱이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삶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여정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에요. 야곱이 생각해 보세요. 뭐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간 겁니까? 본인이 뭐 이집트로 가려고 기도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고 또 이 요셉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쪽으로는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나겠죠. 이 자식들을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것도 무슨 일반적인 거짓말도 아니고 산 사람을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아마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말이라도 죽었던 자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많은 인생의 전환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결정은요, 개인을 위한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미 예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성경에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로 나와야 되는데 또 중간에 야곱으로 나와요. 그거 아마 우리가 보면 좀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야곱으로 하다가 중간에 또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결정, 개인적인 시각, 개인의 자기를 위한 결정에는요,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보내주지 않으려고 막 고집 부릴 때는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겼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는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베드로도 그 원래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러죠. 그 뭐냐면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반석이 아니에요. 흥분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화내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 반석이 아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뭐예요? 명령해 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삶을 어때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는 부족하고 현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그 이름 가운데는 약속이고, 야곱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로 보여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 꿈을 자꾸 불러주고 심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꿈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에서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그런 죽게 된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를 위한 삶은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다.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세상에서 여러분 옛날에 욜로라고 하시죠. 욜로. 그게 뭐예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거예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You only live once. 너는 그냥 단지 한 번 인생 사는 거야. 그 말에는 뭐가 있죠? 한 번 사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한 번이야. 그 말에는 뭐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은 오직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의 남은 미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에서 첫날 우리 강릉에서 수련회 하면서 우리 세계로교회 김연아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웨슬리 어머니가 참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어머니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할 일은 저녁 그 애들이 엄청 자녀들이 많은데 그 애들을 한 시간 이렇게 개인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요. 이 어머니 웨슬리 어머니의 이 자녀 양육의 그 철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의 고집을 꺾어버려라. 이게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녀의 고집을 꺾는 게 어머니의 목표라는 거예요. 야. 왜? 죄성, 인간의 죄성,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식의 고집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웨슬리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면은 애가 대화가 되면은 때려서라도 그 고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꺾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고집 부리잖아요. 그걸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꺾어버리라. 고집을 꺾어야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가 자녀의 고집을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돼요? 고집을 꺾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의 고집에 부모가 끌려다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야곱은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먼저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걱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보는 것이.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어.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모여 제사를 드렸어.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간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굽으로 가려면 남쪽에 위치한 브엘세바를 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랬죠? 예전에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땠어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야곱이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뭐 요셉이 오라 그런다고 그냥 잠깐 가는 거랑 완전히 떠나는 거랑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짐 싸고 떠나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너무 쉽게 뭐 고민하지도 않고 뭐 목사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뭐 누가 이렇게 하래요? 뭐 누가 뭐 아들이 오래요? 누가 뭐 하래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쉽게 내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누가 오래요? 뭐 누가 하래요? 옆에서 그냥 누가 뭐라 한다고 거기에 움직이는 삶에는요 시간이 지나고 뭐 어려움이 따라와요. 뭐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그곳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그냥 단지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환상 가운데. 여러분 그전에는 뭐 꿈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에게 환상. 그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환상 가운데. 환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누구한테만 보여요? 자기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도 좋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네. 그리고 말하죠.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에는 순종이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도전이 있고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에는요, 모험과 도전이 따라와요. 모험이에요. 뭐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새로운, 젊을 때 가는 것도 노년이 돼서 이집트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5절부터 6절, 7절, 3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가축들과 가나안에서 재물들도 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까지 모든 자손을 데리고. 여러분, 야곱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잠시 가는 게. 모든 자손들, 손자, 손녀 뭐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축들, 완전 그 대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죠? 이 요셉이 보내준 수레와 모든 다 준비해놨어요. 모든 자손들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안심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곤란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은 그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 아래 머무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앞에서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애굽에 가서 큰 고생을 했고, 또 아버지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큰 민족을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동안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소유를 이끌고 다 자손들을 이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이 나중에 이 또 애굽을 떠날 때는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몇 명이 떠났다고요? 70명. 70명이 나중에 200만 명이 돼요. 출애굽을 할 때는.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70명이지만 하나님은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신 목사님이 그 첫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전날 횡성에 그 목장을 갔는데 그 목장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화해 보니까 이제 11월이 돼가지고 양을 방목하지 않고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실내에다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목장에는 방목을 해놨다. 그래서 양떼 목장에서 하늘 목장으로 코스가 바뀌었어요. 거기는 또 방목을 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제 그 방목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무슨 사인이 무슨 소리가 났나 봐요. 이 쉽게 말하면 목자가 부른 거죠. 양들이 어떻게 하죠?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요. 근데 저희가 애들이 뭐 먹을 거를 주고 뭐 건초를 주고 막 그러니까 다 가는데요,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이를 주니까. 근데 무슨 소리만 들려도 쫙 움직여요. 성경에 나오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쫙 엄청나게 빨리 달려. 근데 그 막 먹이 주는 애들은요, 한 3-4마리는 안 가요, 안 가. 왜? 눈앞에 뭐가 있으니까? 먹이가 있으니까 안 가. 야, 열심히 먹이 주니까 우리 다른 목사님 오시더니 왜 얘네들은 안 갔어? 그래. 왜 안 가고 얘네들만 나와? 우리 먹이 주니까 재밌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목자가 불러요. 뭐 이렇게 사인을 줬는지 뭐라 했는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먹다가 돌아가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목자가 오라 그러는데 당장 먹을 게 눈앞에 있으니까요. 안 가는 양들이 있어요. 다 뛰어가는데 그 앞에서 막 안 가. 나중에 시간이 가서 목자가 잃은 양을 뭐하러 찾으러 온 거예요. 얘들아 와라.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별 생각도 없었는데 그 저녁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만 내 앞에 먹을 게 있으면 그 먹느라고 목자가 오라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야곱이 요셉이 오란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일부러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이 성숙한 믿음을 볼 때, 야곱이 과거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약속을 갖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야곱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개인을 위한 삶에는 야곱으로 쓰여졌지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일 때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